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른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세의 출애굽에서 미리 예표된 대로 죄에서 벗어나서 해방되는 구원의 대탈출, 엑소더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곧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모든 마지막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9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지났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멸하자라고 예수님께 말했다가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야고보 우레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보아느게, 성질이 불같은 번개 같은 그런 성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오히려 야단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와 성읍으로 이렇게 파송을 전도를 위하여 파송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현상보다도 그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10장 1절부터 2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37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다룰 범위는 25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전체를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사건이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은 내용이므로 함께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기를,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진리를 알고 싶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나 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대답이 되겠죠. 우리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답하기보다 오히려 그 율법학자에게 되물어 봅니다. 반대로 질문하면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참으로 놀라운 대답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지금 이 율법학자가 말한 두 가지 그 사랑의 그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른바 쉐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10계명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10계명의 뒷부분 10계명의 5제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때부터 시작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과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율법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침의 일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한두 번 하신 게 아니니까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율법사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중요한 논쟁의 핵심적인 위치에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논쟁인데 부활 논쟁, 이런 부활 논쟁.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7명이 있다가 죽으면 그 아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그런 것도 나오는데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책임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생산 활동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하니까 형수를 책임지는 그래서 아내도 삼아서 책임지는 그런 건데 이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결혼을 해서 생존을 책임져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7명이 형제가 있다가 다 자식 없이 죽으면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아주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 같은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것으로 대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가장 큰 계명 부활 논쟁과 가장 큰 계명 논쟁입니다. 이 큰 계명 논쟁이 성경에 나온 부활 논쟁은 사두개인이 제기를 했고 큰 계명 논쟁은 바리새인이 제기를 했습니다.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기를 한 문제인데 성경의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어뜸되는 계명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 교사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지혜로운 대답을 옳다고 긍정하며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다 핵심적인 지적을 하셨는데 바로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은 듣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참된 진리를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것을 과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할 대상 이웃은 누굽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나 자매나 공동체의 어떤 일원이나 우리 이웃들이 떠올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나름대로 답이 있겠죠. 답이 있으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학자고 하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유대인 그래야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웃이다. 이런 대답을 예상을 하고 묻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죄인들, 대리들이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른바 죄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서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는
이웃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성읍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이 유다 광야에 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지형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동쪽에 태백산맥 등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높은 고지대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그 구약 공부할 때 족장의 길 있었지 않습니까? 족장의 길 이거 쭉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사해 서쪽에 있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해발 한 780 정도 되고 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 정도 됩니다. 거기는 꺾어진 지구대가 있고 사해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어디 딴 데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해는 물이 고여 들기만 하죠. 그리고 정발만 되고 하니까 소금물이 아주 짠 소금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고 차이로는 한 900, 한 1000 이 정도 되는데 거리로는 한 36km 됩니다. 이 짧은 거리를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산에 올라가는 등산하는 그 기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 서쪽으로 가는 길로 가장 중요한 길,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그 길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니까 많이 다니지만 또 계속 이어서 다니는 건 아니죠. 그곳에는 도둑이 많아서 많이 다니는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강도질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세히 뭐 내용은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흐름 컨텍스트를 보면 유대인인 것 같아요. 어떤 유대인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옷도 벗겨지고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도 가다가 보고 지나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이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 예배 우리 10시 반인데 오다가 중간에 뭐 사고가 나서 누가 다쳤다 그러면 돌봐줘야 되냐? 예배에 빨리 와야 되냐? 좀 유치한 상상이겠지만 그런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간을 내지 못할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지금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다 이랬으니까 아마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 오늘 무슨 제사 지낼 일에 당번이 돼서 빨리 급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 끝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도와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도와주고 지나갔을까요? 율법에 보면 시체를 건드리면 부정해지잖아요. 아마 이 때문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사장이 시체를 만져서 자기가 부정해지면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성전 제사 지내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어떻게 하나 막 걱정하다가 좀 귀찮아서 가버렸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었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보고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해주고 또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짐승에 태워 당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서 주막에다 맡겨서 돌봐줬다는 거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떠날 때에 2데나리온을 주고 주막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랬습니다. 2데나리온은 한 여관비로 따지면 한 2달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주고 그리고 부탁하고 가면서 혹시 만약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다 그랬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상 강도 만난 사람에게 특별히 이렇게 돌봐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을 데리고 돌봐줬는데 유대인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사마리아인이 왜 날 건드리냐.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다친 사람, 다쳐서 거의 죽게 된 사람, 정신도 없었겠죠. 이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도와준 겁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지금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학자의 마음속 심리학에 들어있는 유대인의 보편적인 이 이방인들을 꺼려하는 이 인종주의적 성향, 이것들을 짚어주고 이웃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을 비유를 줄 때 굳이 사마리아인으로,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그냥 나그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될 텐데, 굳이 사마리아인으로 그렇게 비유를 든 이유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식을 이렇게 깨뜨리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그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2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누었죠. 그리고 그 말씀 끝에 묵은 포도주를 한번 맛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 말씀하면서 왜 묵은 포도주가 좋다는 말씀이 있을까? 그 의문을 가지면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교훈,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거 가릴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보편적인 사랑에 대한 이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이 율법주의라는 낡은 부대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주의와 혈통에 근거한 유대 종족주의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고방식, 종족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에 대한 존중, 사랑, 인류 전체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열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셋술을 또 따지고 보면 이 십계명에 있는 이야기예요.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태초부터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그 진리입니다. 말하자면 묵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어떤 지금 이웃에 대한 관념,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관념은 셋술이지만, 이 셋술 자체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마지막으로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28절에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this and you will live 라고 하신 그 말씀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리의 핵심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이걸 고민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볼 때 먼저 생각나게 하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먼저 이웃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어떤 이웃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웃은 공허한 이론이나 단지 명목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웃은 희생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웃은 있는 존재가 아니라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제가 힘들기도 하고 괴롭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가? 이때까지는 제가 옆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떠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를 채워주고 이 교회를 살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었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손을 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이웃이 되어주는 길을 또 같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누가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가서 마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님의 발치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볼 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시블링, 같은 남매였던 것 같아요.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서 자주 이렇게 드나드셨던 그런 집 같은데, 어쨌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그 일행은 사실상 굉장히 여러 명일 겁니다. 핵심 제자만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도 따라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0-50명이 같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최소한대로.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왔을 때에 그 음식도 베풀고 잠자리도 마련하고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집이 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요 본문에서는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일하다가 마리아를 보니까 제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지금 언니가 바쁜 줄 알면서 저러고 있다 싶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실 텐데 왜 마리아를 언니 좀 도와주라 말도 안 하시나 싶어서 예수님한테도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마리아를, 동생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날 좀 돕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참 너무너무 열심히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데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하나라도 족하다. 이 마리아는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인민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개척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만 생겨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보니까 이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가장 첨예한 갈등이 성가대와 주방봉사팀인 것 같아요. 주방봉사팀은 맨날 굳은 일을 하는 것 같고, 성가대는 맨날 깨꼬리 같이 노래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방봉사팀이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잘 조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주방봉사가 있는데, 잘 섬기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피하게 우리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 하느라고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배우고 또 은혜 나누는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우리가 섬기는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설교 시간에는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중간에 주방에 가서 일하는 그런 일은 종종 있지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일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섬김이라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웃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이웃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꾸지람을 하십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지금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모델이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있는 부분이 에스라,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 이렇게 될 텐데, 거기서도 단순히 포로로 갔다가 잡혀갔다가 도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빌딩 성전을 회복하는 거, 수복하는 거,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일부에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도 결국은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제사라든지 오늘날 표현으로는 예배가 모든 것을 다 절대적으로 이렇게 가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비드 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억지로 모여가지고 그 코비드가 막 전파돼가지고 그 때문에 더 수많은 사람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코비드가 감염되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 절대적이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아니면 생명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건 답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도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 공동체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 아닙니까?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맨날 찬양하고 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외면하고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의미 없는 헛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충성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평화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자신과 함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사랑할 만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 권한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당한 사람의 어떤 다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자격을 살피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를 돌보았습니다. 누군가의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좋은 이웃이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